오늘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가르쳐 준 대로만 하는 아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볼 때 사고도 치지 않고 고집도 없이 아주 말 잘 듣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 당번일 때에는 다른 아이들은 대충 쓸고 대충 책상 줄 맞추고 집에 가는데 저는 혼자 교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교실 구석에 있는 먼지를 빗자루로 쓸어내고 있었고 책상 줄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몇 번이나 책상을 움직이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가서 만난 친구들은 새로운 세상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친구들을 따라서 청소도 하지 않았고 친구들을 따라 교복 바지도 줄이고 여학생도 없는 남자 중학교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에 젤을 바르고 또 멋있는 모습에 한껏 취해서 윙크도 해보고 더 이상 교실 구석에 먼지를 쓸지 않게 되었습니다. 책상 줄을 맞추기 위해서 수없이 책상을 움직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며 사람들에게 영향받은 것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이 외에도 좋은 방향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니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율법이 세워지기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알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였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라는 표현은 율법이 공표되기 전, 율법이 세워지기 이전의 시간을 뜻합니다. 그때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잘 사는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같이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작은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결국 죽음이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의 주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에 내가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 사는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빵집에 가서 빵을 하나 훔쳐 달아나다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LA에 살고 있는 저에게 경찰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빵도둑놈으로 체포합니다 라고 수갑을 채우면 저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한 입 같이 먹었다면 선악과가 무슨 맛인지 맛이라도 봐봤다면 억울하지 않겠는데 아담이 먹었는데 그 책임과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을 왜 에덴 동산에서 살림욕 한번 못 해본 제가 같이 받아야 하느냐 말입니다. 서구 현대 문화에서는 나의 잘못과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르게 말해서는 남이 한 잘못과 남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이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연대 책임입니다. 다들 어린 시절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단체로 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연합된 공동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대표성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언약의 대표성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로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가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절을 보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였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를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우리의 왕노릇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누가 왕노릇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종이었는데 생명의 종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가 주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었지만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결과가 죽음이었지만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가정을 돌보는 우리에게 오늘도 전쟁터와 같은 정글과도 같은 세상에 나아가 살아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오늘도 죄와 사망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성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대표하고 있는 나의 삶을 대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혹시 미움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낮아진 자존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